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사시사철 매서운 바람이 멈추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외부와의 왕래가 드문 탓에 사람들의 인심은 투박했고 오래된 미신과 관습이 법보다 더 무겁게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시절이었지요. 마을 어귀에서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가 인적조차 드문 산기슭 끄트머리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외로이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두려움을 한몸에 받고 사는 가련한 소녀 서연이 병든 아비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은 노인이 아닌데도 서리처럼 하얗게 빛났고 피부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마치 시체나 유령을 연상케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눈동자였으니 보통 사람들처럼 검거나 갈색이 아니라 마치 핏방울을 머금은 듯 붉은 빛을 감도는 다몽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보면 눈이 부셔 눈물을 흘리는 탓에 그녀는 낮에는 방 안에 숨어 지내야 했고 달빛이 흐리는 밤이 되어서야 겨우 밖으로 나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나무를 캐며 그림자처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여우가 둔갑하여 낳은 자식이라거나 재앙을 몰고 올 저주받은 아이라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이 그녀의 집 근처에라도 갈라치면 어른들은 기겁을 하며 아이들을 끌고 가 소금을 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흉측하다고 여겨지는 겉모습과 달리 서연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귀한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바느질과 자수 솜씨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은 나비가 날아와 앉을 만큼 생생했고 그녀가 수놓은 새들은 금방이라도 천을 찍고 날아오를 듯 생동감이 넘쳤는데 이는 그녀가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방 안에서 바늘과 실을 벗삼아 외로움을 달래온 긴 시간들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던 무렵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여 어린아이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조차 고개를 저으며 속수무책인 상황이 이어지자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의 원망은 자연스레 가장 만만하고 이질적인 존재인 서연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먼저 병이 든 아이의 어미는 이성을 잃고 서연의 집으로 달려와 닫힌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녀는 서연이 요물이라 마을의 양기를 빨아먹어 아이들이 병든 것이라며 당장 마을을 떠나라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서연은 방 안 구석에서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밖에서 들려오는 저주 섞인 욕설과 날아드는 돌멩이가 문짝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늙고 병든 아비의 손을 꼭 잡고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비는 기침을 토해내며 딸의 하얀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지만 늙고 힘없는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증오가 뼈에 사무치도록 아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는데 그녀는 그저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태어난 운명을 탓하며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호롱불 아래 앉아 밤새도록 정성스럽게 술을 놓았는데 그것은 자신을 욕하던 아주머니의 아픈 아이가 쾌차하기를 비는 마음을 담은 작은 복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붉은 실로 무병장수를 뜻하는 십장생을 정교하게 수놓으며 자신의 피 섞인 눈물이 아닌 진심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서연은 몰래 마을로 내려가 그 아주머니의 집 대문 앞에 조심스럽게 복주머니를 놓아두고는 도망치듯 다시 산기슭의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먼발치에서 바라본 광경은 그녀의 작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말았는데
아이의 어밈은 대문 앞에 놓인 복주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요물이 저주를 걸려고 가져다둔 물건이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가위를 가져와 서연이 밤새 피눈물을 흘리며 만들었을 아름다운 복주머니를 갈기갈기 찢어 진흙탕 속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찢겨진 천조각들이 차가운 겨울바람에 뒹구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고 자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세상은 결코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절망만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을 덮친 역병은 며칠이 지나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며 마을 전체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공포는 이내 광기로 변하여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어느 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서연의 집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짐승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서연의 초가집 지붕에 횃불을 던졌고 메마른 집단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는데 방 안에 있던 서연과 그녀의 아비는 매캐한 연기에 숨이 막혀 기침을 토해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아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뒷문을 부수고 서연을 밖으로 밀어내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산 너머 검은 대나무 숲으로 도망치라고 절규했습니다. 서연은 불타는 집 속에 아비를 남겨두고 떠날 수 없어 울부짖었지만 아비는 이미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 아래에서 딸을 향해 어서 가라고 손짓하며 화염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서연은 맨발로 눈 덮인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는데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짐승들의 울음소리처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금기시하여 얼씬도 하지 않는 흑중림이었는데 그곳은 호랑이와 곰이 산다는 소문이 무성한 죽음의 숲이었지만 지금의 서연에게는 인간들이 더 무서운 존재였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대나무 잎이 그녀의 얼굴과 팔을 핥히고 차가운 눈이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숲의 깊은 곳 어둠의 심연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서연의 다리는 더 이상 감각이 없었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는데 결국 그녀는 거대한 바위 아래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그녀는 자신의 하얀 머리카락이 눈과 섞여 사라지는 것을 보며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영원히 잠드는 것이 차라리 편안할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눈보라 너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은 짐승의 형상 같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여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존재는 그녀를 해치기는커녕 짐승 가죽으로 두툼하게 감싼 팔로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고 서연은 따뜻하고 묵직한 체온을 느끼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낯선 동굴 안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굴 한쪽에는 곰 가죽을 뒤집어 쓴 거구의 사내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얼굴 반쪽이 짐승의 발톱에 긁힌 듯한 흉터로 뒤덮여 있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기겁을 할 만큼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치자 사내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이더니 말없이 나무 그릇에 담긴 따뜻한 고기 국물을 그녀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놓았습니다. 그는 벙어리인지 입을 뻥긋거리지도 못하고 그저 손짓으로 먹으라는 신용만 했는데 그 투박한 손길과 무뚝뚝한 눈빛 속에는 놀랍게도 저기가 아닌 서연에 대한 깊은 연민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무영이었고 그는 오래전부터 세상과 담을 쌓고 이 흑중림 깊은 곳에서 홀로 사냥을 하며 살아온 고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흉측한 얼굴과 말을 못하는 장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기에 자신처럼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인해 상처 입은 서연을 보자마자 동질감을 느끼고 그녀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무영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고,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하얀 머리카락과 붉은 눈을 보고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차가운 동굴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온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영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는 한 선비를 업고 들어왔는데, 그는 눈보라의 길을 잃고 헤매다 조난을 당한 듯 의식을 잃고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무영은 정성을 다해 그를 간호했고, 며칠 뒤 깨어난 선비는 자신의 이름을 김민우라고 소개하며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처음 서연의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는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방 한 구석에 놓인 그녀가 심심풀이로 수놓은 천 조각들을 보고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붉은 눈을 바라보며 당신은 요물이 아니라 달빛이 빚어낸 선녀 같습니다. 라는 감미로운 말을 쏟아냈는데, 평생 저주와 욕설만 듣고 살아온 서연에게 그 말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훤칠한 외모와 유려한 말솜씨로 순식간에 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무영은 그런 민우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서연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묵묵히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연의 자수솜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간파하고는 그녀의 재주가 자신의 출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빠르게 마쳤습니다. 그는 좁은 동굴 안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내 그대의 재주를 세상에 알리고 그대를 핍박했던 모든 이들이 무릎 꿇게 해주겠소 라고 맹세하며 그녀에게 희망이라는 달콤한 독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평생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운명적인 사랑이라 믿으며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흙중림에도 연한 녹색빛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민우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서두르며 서연에게 일생일대의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여 빈손으로 과거를 보러 갈 처지이니 임금님의 눈에 들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포를 하나 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민우는 서연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 용포가 자신을 급제시키고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동아줄이 될 것이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직에 오르면 가장 먼저 서연을 정실부인으로 맞이하여 그 누구도 그녀를 요물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서연은 그 달콤한 맹세를 철석같이 믿었고 자신의 모든 기력을 쏟아부어 그를 위한 마지막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낮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밤에는 희미한 등불 아래서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바늘을 움직였는데 그녀의 손끝은 이미 수십 번 찔려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구한 귀한 약초와 열매로 실을 염색하고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과 붉은 눈물까지 섞어 실을 자아냈는데 이는 단순히 옷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천 위에 옮겨 심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고 몸은 종이장처럼 야위어 갔지만 비단 위에서 꿈틀거리는 훈금색 용은 마치 살아있는 듯 무시무시한 위엄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무영은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며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용포가 완성되던 날 비단 위에 수놓아진 용은 금방이라도 승천할 듯 빛을 발했고 그 정교함과 신비로움은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민우는 완성된 용포를 받아들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서연을 끌어안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사랑이 아닌 탐욕과 비릿한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연에게 곧 금이 환영하여 그대를 가마에 태우러 고겠소 라는 마지막 약속을 남기고 용포를 챙겨 숲을 떠났고 서연은 그가 사라진 숲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 뒷모습을 눈에 새겼습니다.
다시 고요가 찾아온 동굴에서 무영은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였고, 서연은 매일 밤 달을 보며 민우의 무사 안녕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숲에 낙엽이 질 무렵 마침내 숲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민우가 약속대로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라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동굴 밖으로 뛰어나갔고, 멀리서 관복을 입은 민우의 모습이 보이자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 달리 민우의 뒤에는 화려한 꽃가마 대신 창과 칼로 모장한 관군들이 살디등등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말 위에서 서연을 내려다보는 민우의 눈빛은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우는 관군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것이 바로 사람을 홀려 전기를 빨아먹고 흉측한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백발의 요물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금에게 바친 용포가 실은 가문의 가보라고 속였는데 혹시라도 그 용포를 만든 것이 천한 요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서연을 입막음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너무나 큰 충격에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자신이 믿었던 사랑과 맹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서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려 했지만 민우는 차갑게 코웃음치며 니년 같은 괴물을 아내로 맞을 것이라 생각했느냐? 라며 병사들에게 당장 저 요물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서 짐승의 포효와 같은 거친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더니 무영이 도끼를 들고 뛰쳐나와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영은 서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관군들에게 달려들었고 훈련받은 병사들조차 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할 정도로 무영의 분노는 거셌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무영 혼자 수십 명의 병사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날아드는 화살과 창날에 그의 몸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영은 쓰러지지 않고 피를 토하며 서연을 향해 도망치라고 손짓했는데 그 처절한 모습은 서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무영과 자신을 비웃으며 바라보는 민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서연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서늘하고도 붉은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웅크린 채 운명을 탓하며 우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으며 세상이 자신을 괴물이라 부른다면 기꺼이 그 괴물이 되어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헝클어진 하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구미호의 꼬리처럼 춤을 추었고 그녀의 붉은 눈동자는 횃불보다 더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민우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에 숲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었고 민우와 병사들은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휘감는 바람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긴장 속에서 서연은 천천히 한 걸음씩 민우를 향해 다가갔는데 그 걸음걸이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옷자락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달빛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심판을 하러 내려온 설산의 여신처럼 성스럽고도 두려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병사들에게 당장 저 요물을 죽여라! 전연이 내뿜는 사기가 너희 눈에도 보이지 않느냐! 라고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서연의 신비로운 위압감과 무영의 처절한 투혼에 압도되어 쉽사리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주춤거렸고 그들의 눈빛은 오히려 광기에 사로잡힌 민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사들의 대장인 듯한 자가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어 공격을 멈추게 했는데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우를 음시하며 품속에서 붉은색 두루마리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우가 당황하여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어명을 받고 온 관리다 라고 소리쳤지만 대장은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며 김민우, 그대는 어명을 사칭하고 임금님을 능멸한 죄인이다 라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사실 민우가 임금에게 바친 그 화려한 용포에는 서연만이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녀는 민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검은 욕망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에 맹세를 어길 시 드러나는 저주를 옷에 심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특수한 약초즙으로 실을 물들여 술을 놓았기에 평소에는 찬란한 금색 용으로 보이지만 뜨거운 촛불이나 열기 앞에 서면 그 형상이 흉측하게 변하는 비법을 사용했습니다. 대장은 궁궐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는데 민우가 의기양양하게 용포를 바치고 임금이 기뻐하며 연회를 베풀던 밤 수많은 촛불이 켜지자 용포의 그림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금색 용의 비늘이 검게 타들어가더니 이는 뱀과 여우가 뒤엉켜 서로를 물어뜯는 아귀지옥의 형상으로 변해버렸고 용의 얼굴은 탐욕에 찌든 민우의 얼굴로 변하여 임금을 노려보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대노하여 이것은 하늘이 내린 경고다. 겉으로는 충신인 척하나 속은 짐승만도 못한 자가 감히 짐을 속이려 했다. 라며 당장 민우를 잡아들이고 그 옷을 만든 진짜 주인을 찾아오라는 밀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민우는 자신이 서연을 죽이기 위해 데려온 군사들이 실은 자신을 포박하기 위해 따라온 추포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파랗게 질린 민우를 내려다보며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목소리로 당신이 훔쳐간 것은 내 재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라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나를 요물이라 불렀지만 진정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의 짓을 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덧붙이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민우는 병사들에게 포박당해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이것은 다 저 요녀의 짓이다. 내가 억울하다. 라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숲속의 메아리조차 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민우의 처절한 절규가 숲 너머로 사라지고 난 뒤 흑중림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고 눈 위에는 붉은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병사들마저 떠나자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쓰러져 있는 무영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영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서연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피 묻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서연은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그의 상처를 동여매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무영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무영은 괜찮다는 듯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젖은 뼘을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간 세상의 잔혹함과 배신에 치를 떨며 더 이상 그들이 섞여 살 곳은 이 속세 어디에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연과 무영은 며칠 뒤 몸을 추스르자마자 자신들이 지냈던 동굴과 흔적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더 깊고 높은 산속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수혜품들도 모두 불길 속에 던져버렸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로지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새벽, 하얀 눈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산 정상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발자국은 이내 내리는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다시는 서연과 무영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산속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제멋대로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흘러 흑종림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갈 무렵 심한이들과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목격담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밤이나 길을 잃어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어디선가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길을 안내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의 곁에는 항상 집채만한 검은 곰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동행하며 여우를 지키고 서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산신령이 되었다거나 숲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말하며 더 이상 그들을 저주받은 아이나 병신이라 부르지 않고 경외심을 담아 백여우와 흑곰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100여 후의 눈동자가 사람의 것처럼 슬프고도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고 말했고, 흑곰의 얼굴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어 무섭기보다는 듬직해 보였다고도 전했습니다. 서연은 비로소 사람들이 씌운 굴레와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며, 무영과 함께 자연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존재로 남게 된 것입니다. 봄이 오면 숲에는 서연이 수놓았던 꽃들보다 더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만발했고, 바람이 불 때면 대나무 숲에서는 마치 무영의 숨소리처럼 깊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의 탐욕과 배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온기만을 등불 삼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밤이 많이 깊었네요. 창밖을 보니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때로는 이 이야기 속의 겨울처럼 매섭고 차갑지만 진심 어린 마음 하나만 있다면 언젠가는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연과 무영이 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도 겉모습이 아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주는 소중한 인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기를, 그리고 꿈속에서라도 저 신비로운 하얀 여우와 듬직한 곰을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손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